말씀 받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절 2절.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우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신명기 16장 3절.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너의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유교병이라는 건 부풀린 빵을 얘기를 해요. 밀가루에 누룩을 넣고 부풀려서 먹기 좋게 만든 떡이죠. 누룩을 안 넣으면 개떡이라고 그러죠. 딱 달라붙은 떡. 그렇게 되는 거고, 누룩을 넣어서 부풀리면 맛이 있고 야들야들해지고 그렇게 합니다. 무교병은 딱딱하고 거칠고 한마디로 맛이 없어요. 본문에 나온 대로 고난의 떡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무교병을 같이 먹어야 된다는 얘기는 그 얘기 뜻이 들어있냐면,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권능으로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기쁨을 맛봤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기쁨을 맛봤다면 그분과 함께 고난의 떡도 같이 먹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의리라고 그래요. 그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좀 그 사람 때문에 단맛을 봤으면 쓴맛도 함께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단맛은 봤는데 쓴맛은 안 보겠다고 그러면 그게 의리가 없는 거지. 그게. 쓴맛, 단맛이 항상 같이 다니는 거예요. 쓴맛, 단맛 다 봤다는 게.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큰 은혜를 입었으면 또 그것 때문에 일어난 쓴맛도 있는 거예요. 안 들어야 될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또 내가 누릴 것 좀 못 누릴 수도 있고, 또 내가 누려야 될 고난을 좀 내려놓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것도 감당해내야 되는 거지. 그것도 그냥 조금 어려움이 온다고 그냥 막 그 인상 쓰고 그러면 그 의리 없는 거지 그거.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애굽의 노예에서 그렇게 해방되고 또 속박에서 풀려난 기쁨을 얻었다면 그분과 함께 고난이 좀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같이 겪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제사를 드린다는 게 이제 그게 구원받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유월절은 재앙이 넘어가는 거니까. 근데 그 7일 동안 그 무교병을 같이 먹어라. 뭐하고? 쓴 나무라고, 쓴 나무. 그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제 그 사도 시대를 거치면 그 다음에 나온 인물들을 속사도라고 그래요. 이어졌다 그 말이거든요. 예. 속편하면 뭡니까? 다음 편 이어졌다 그 말이죠. 예. 이제 그 이어져서 나온 사람들이라 해서 이제 속사도라고 그러는데, 그 차이는 뭐냐면, 원래 사도는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들을 사도라고 그래요. 그렇게 불러요. 예수님과 동시대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같이 있었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제 사도란 말을 붙이지 않고 그냥 일반 성도인데 바로 연결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도죠. 그 베드로와 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있다고. 이런 사람들은 속사도라 불러. 그 세대까지. 그 다음 세대부터는 그걸 명칭에 관계가 없습니다. 속사도 시대에 있었던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영화도 나왔어요.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나와요. 폴리갑. 그 로마 이제 황제 그 사람들이 이제 핍박한다고 아주 가장 그 두려움을 느끼게 만드는 거죠. 그냥 곱게 죽이는 게 아니라 아주 두려움을 굉장히 느끼게 해서 이제 이렇게, 아니면 고통을 굉장히 가하든가. 그래서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예. 근데 어떻게 했냐면, 이 쇠사슬의 사람을 묶어서 밑에서 끓는 가마 그 기름을 끓는 거예요. 그럼 그 끓는 기름이 막 올라오죠. 이제 그 위에다가 이렇게 매달아놨으니까. 그리고 조금씩 내리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한꺼번에 푹 내리는 게 아니라 아주 조금씩. 그 끓는 가마가 계속 보이는데 그게 조금씩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이제 묻는 겁니다. 부인할래? 예수 안 믿는다고 얘기를 하면 돌 올려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 야비하게 하는 거죠. 근데 그 폴리바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주님께서 이제까지 날 한 번도 배반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배반하냐. 그런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폴리갑의 그 얘기는 아주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과 함께 참 구원받고 이런 영광도 함께하고 했다면 그분 때문에 오는 이런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참 한마디로 말하면 그 주님 안에 쓰임 받았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어느 시대에 뭘 하고 있었든 간에
기본적으로 다 의리가 있어요. 그렇게 막 이러는 사람들이 아니라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그거 다 감당해내고 내가 그거 더 좋은 걸 받았는데 더 큰 걸 누렸고 앞으로 누릴 것인데 이걸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내가 뒤를 돌린단 말이야, 등을. 이런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성경의 이제 기본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 더불어 영광을 누렸다면 또 앞으로 누리려면 그분과 함께 고난의 떡도 쓴 나물도 같이 먹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참 좋은 거 누리고 단맛은 다 좋아하잖아, 할 것 없이. 근데 그 쓴 나물을 먹고 그 무교병을 먹는 거, 그거는 다 이제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원리는 같이 먹을 수 있어야 된다. 일주일간 일부러 그걸 먹게 하는 거예요. 무슨 괴롭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원리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좋은 거를 다 함께 누렸으면 또 거기에 치러진 값들도 같이 감당할 수 있어야 그래야 이게 되는 거지. 그건 또 안 하겠다고 그러면 그건 정말 의리 없는 거지.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죠? 참 우리가 즐겁고 기쁘고 소망적이고 그런 것도 있지만 또 그것만 100% 있는 건 아니죠. 여러 가지 또 그거에 따른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 못할 어려움들이. 그것도 우리 감당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쓴 나물이거든. 그게 맛없는 떡이거든. 같이 먹을 수 있어야지. 그건 난 못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 사이도 그러면 안 좋지 않은가? 그렇죠? 사람들 그런 사람은 참 어렵잖아. 조금만 그냥 어려움이 있으면 등 돌리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장차 영광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현재는 그에 따른 고난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말이죠. 생각건대 현재 고난이 있다는 것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얘기는 장차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런 좋은 우리의 낭랑장사의 약속들이 있지만 그래서 현재는 고난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도 그래요. 가장 상종 못할 사람이 누구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사람이 가장 상종하기 어려운 사람이지. 그런 사람들하고는 장래를 논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 언제부터 이렇게 될지 모르는 거야. 언제 돌변할지 모르니까. 사람 관계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부 사이도 조강지처 그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어려움을 함께 겪었다고 말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 인격적인 관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단맛을 같이 봤으면 쓴맛도 같이 볼 수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인간적인 의림을 강조해서 조폭색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원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잠언 11장 4절.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의리는 죽음을 명쾌하느니라. 재물이라는 것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효과가 없어요. 물질 때문에 내가 죽을 게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죽을 병이 물질 때문에 생명하고 바꿔지는 것. 그럼 의리는 죽음을 면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평소에 의리를 지킨 사람은 죽을 일에서 살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도 그렇긴 합니다만 의리 있는 사람을 참 좋아하십니다. 의리 있는 사람. 그래서 변함없고 신실한 사람에게 당신의 사역도 맡기시는 겁니다.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 하면 사역을 맡길 수가 없어요. 변함없고 신실한 사람에게 당신의 사역을 맡긴다. 의리를 지키는 사람. 다니엘서 3장 14절에 18절.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형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앞에서 여기 불 앞에서 하는 거예요. 아까 폴리갑처럼 불이 막 그냥 막 타오르는데 그 앞에서 세워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들어갈래? 금신상에 절할래? 그랬더니 거기 이제 얘기하니 그거예요. 건져내실 것이고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안 건져낸다 할지라도 자기들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 간단히 말하면 의리 지키겠다는 거예요, 의리를. 나는 의리를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리를 지키겠다고 나오니까 그런 사람은 구하기 쉽지 않죠. 그렇죠? 드물어요. 그러니까 직접 불 속에까지 들어가셔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게 뭐 그리 흔한 일이 아니에요. 불 속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이 건져내셨다는 얘기가 성경에 뭐 거기 위에 다른 나오지도 않고 또 그런 얘기 내가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만큼 의리를 지키는 그들을 아끼신 거예요. 그래서 의리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분도 의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면서 신앙생활에 하나님 앞에서 의리를 좀 지키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려울 때 이제 살다 보면 그때도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아니하시고 의리를 지켜주십니다. 다윗이 큰 시험이 들었잖아요. 그 남의 부인 때문에. 그래도 평소에 다윗이 너무 의리를 지킨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안대로 딱 자르지 않고 또 살 길을 주시잖아요. 그죠? 사울은 너무 의리 없게 노니까 그 사람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또 그 사람 편에 서주지 않다. 그 인류 역사상 아마 가장 크게 쓰임 받은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사도 바울이겠죠. 전 세계에 영향을 좀 미쳤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크게 쓰임 받은 사람이 바울인데 그럼 그렇게 쓰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도 이유가 있겠죠. 그죠?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을 내놓으더라도 일을 하겠다는 거죠. 이건 지금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의리를 지키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그러니까 그의 그 변함 없는 충성심, 의리 때문에 그를 썼다는 겁니다. 그 다니엘 세 친구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그 얘기는 간단하게 그거예요. 의리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나도 뭐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생명이 있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의리를 지키고 싶고 그분께 지금까지는 그래도 인생의 어려운 그 일들이 뭐 여러 번 있었지만 그 시점에서 그분과의 의리를 지키려고 나름대로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의리편에 이제 쓰려고 했고 또 심는 것도 주님께 감동 주시면 순종하려고 했고 100%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도 내 생애에서 의리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의리 없이 그러면 정말 재미없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려고 할 뿐더러 나도 내 생에서 앞으로 얼마나 뭐 살려는지 사는 동안 의리 있는 사람들하고는 함께 하고 싶어. 근데 이제 뭐 문제는 그렇죠. 의리가 좋은데 인간의 의리라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게 뭐 무한한 거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정말 의리의 대명사이신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온 세상 날 버려도 주에서 안 버려. 그분만 믿어야 돼.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그 6월절 전에 그분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를 아셨죠. 그래도 세상에는 자기 사람들, 그 사람들 사랑을 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이런 말씀이 참 예수님 성향을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그분은 그런 분이에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의리 있게. 그분을 믿는 게 제대로 믿음의 대상을 잡은 거고 또 그분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그런 성향으로 이제 바뀌어가겠죠. 의리 있는 사람. 신앙적으로 뭐 관심도 없어 하고 그냥 힘들어하고 그러는 그 의리 문제예요. 신앙이 그렇게 늘 뭐 그냥 눈으로 안 보이는 대상을 믿고 있는 건데 그게 눈에 보이듯이 그렇게 했어요. 말씀이 그렇다는 게 믿는 거고 또 그분이 나에게 그렇게 해주시는 거 지금까지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받아내는 거지. 그게 무슨 눈으로 노상 보여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천국 가면 다 보이겠습니다만. 그건 빛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성향에 의리 있는 성향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이제 도와줘서 일이 되게 해줘야지. 좀 어려워도 예배 성공해야 되고. 정해진 내 책임이 있으면 그거 이뤄내야 되고. 의리 있는 사람은, 성향이 있는 사람은 조금 시험이 들어도 그거 다 해냅니다. 의리로 하는 거예요, 의리로.
하다 보면 또 은혜가 오는 거예요. 하다 보면. 그렇게 1년 내내 그렇게 은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가는 거지. 그게 1년 내내 그렇게 충만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명기 16장 3절.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너의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너희 평생이라고 그랬어요. 기간이 언제까지? 너 죽을 때까지 평생에. 네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너 평생도록 애굽에서 나온 날 있지, 너 구원받은 날 있지, 제사함 받은 날 있지,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기억할 날이 있어야 기억을 하지. 그 기억할 게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나온 날이 없는 사람은, 마음에 안 이루어진 사람은 기억할 게 뭐 있나? 그러니까 첫 단추부터 잘못 깨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성경에서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라는 건 그날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있게 해주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라. 그래서 평생토록 애굽에 나온 날을 감사하고 기억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또 조금 다른 측면에서 적용을 해본다면 평생 죄로부터 구원받은 날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죄로부터 나온 날을 기억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받은 뒤에도 죄의 기억을 없애버려 남겨놓습니다. 아니, 내 죄의 기억이 남아있어야 구원받았음을 감사하지. 그 기억이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감사를 해요. 그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문제가 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본적인 우리 아담의 물받은 일을 하는 거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기억이 전혀 없어지지 않는 이유가, 내가, 사람은 거기 잘 느껴지니까, 내가 전에 이런 일을 지었는데, 지난 여름에 이런 일을 지었는데, 내가 다른 사람 다 모르지만 이런 일을 지었는데, 그게 기억에 남아있어야, 이것도 내가 용서받은 거지, 이제도 탕감받은 거지 하는 감사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죄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네. 그럼 이 사람이 감사가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죄의 기억을 남겨놓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그래. 죄의 기억이 아직 남아있대. 그래서 나는 구원이 또 아니래네. 내가 못 말려, 정말. 죄의 기억이 눈같이 다 우리 죄가 씻어졌는데 난 죄의 기억이 있다는 거야지. 그래서 또 자기 씻겨진 게 아니래네. 죄의 기억을 남겨놓은 이유는 그 기억이 있어야 내 탕감받은 게 감사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뭐 1,000만 원 빚을 탕감해 줬어. 그럼 빚을 졌다는 그게 남아있어야 감사하겠지. 그게 없는데 뭐가 감사가 되냐고. 그래서 평생 죄로부터 구원받은 날을 기억하라는 이 얘기 속에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구원받은 뒤에도 죄의 기억은 없애지 않아요. 남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기억이 남아있다고 하던 사람도 구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죄로부터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면서 살라고. 전에 죄가 생각이 안 나면 감사할 것도 없지. 내가 그런 죄를 지었는데 하는 기억이 있어야 탕감받은 감사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너희 평생에 항상 언제든지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라. 억만 죄에서 지옥 갈 죄에서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라는 거예요. 간직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렵고 좀 시험거리가 있고 해도요. 정말 구원받았다면 그걸 되살려내야 되는 거야. 내가 이 죄에서 구원받았지. 내가 지옥 갈 죄에서 구원받았지. 천국 가게 됐지. 근데 이 땅에서 끝날 문제 이걸 가지고 내가 그렇게 얽매여가지고 그러면 되겠어. 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힘을 이제 생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신명기 16장 3절.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너희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에서 노예 기간은 자그마치 430년이에요. 우리 일제 30년 동안이죠. 그것도 일제 30년 동안 있는 동안에 우리나라에 많은 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요, 그 일본 사람 쓰던 말이 남아가지고요, 일본말 무지하게 많이 썼어요. 벤또, 리쿠사쿠, 다쿠시, 빠게스. 근데 언제부턴가 그걸 바꾸자고 바꿨는데 되게 어색하더라고. 도시락, 배낭, 그렇게 바꾸는데 엄청 어색하더라고, 그 말이. 익숙지 않은 말이라. 36년도 그랬는데 이게 430년이나 노예 생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지, 이제 그냥 그게 430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흘렀고 그렇게 굳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노예 생활을 해방시키는 데는 불과 만 하루도 안 걸렸습니다. 하루 밤새였어요, 그냥. 그리 빨리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벌써 얼마나 된 얘기인데 또 얼마나 오랜 병인데 얼마나 굳어진 건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봐야 돼. 그 430년에 된 거를 그렇게 하룻밤새 해결하기 어렵잖아요. 오늘 3절에 보면 급속히 나왔다 그러지, 그죠? 3절에 급속히 나왔음이 그랬잖아요. 이게 급속히 나왔다 그랬는데 얼마나 급히 나왔는지 미처 떡을 부풀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거 부풀리는데 한 3, 4시간이 불러요. 근데 그거 부풀릴 시간이 없는 거야. 그래서 반죽한 채로 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급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하나님께 일하실 때 그분은 그렇게 오랫동안 질질 끌면서 일하지는 않으세요. 급히 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급히 하는 그분의 일을 받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때가 우왕좌하고 뭐 이걸 뭐 헤매고 다니면 오하다 버스 지나가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22절.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어떻게? 속히. 이거 여러 번 주셨어요, 이 말씀. 내 성경 가보면 여러 번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역사는 때가 되면 천천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주 속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준비가 중요해요. 준비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호련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천천히 되면 어떻게 준비돼 가면서 차가 천천히 달리면 서서히 구경하면서 타면 되는데 너무 급히 갑자기 가속이 붙는 거예요. 열처녀 그 얘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신랑이 온다 그러고 한 3일 걸려왔으면 그 미련한 처녀 입장에서 얼마나 좋겠어. 그때 가게 가서 기름도 사고 어쩌고 해야 되는데 갑자기 와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그거 사러 갈 시간이 있어야 말이지. 그리고 어떻게 어물쭈물 하다 보면 문은 닫혀버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이. 여러분 앞으로 휴거될 때 한번 보세요. 그거요. 한 일주일 걸려 휴거되면은요. 그거 아마 남을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순간적으로 잠자다가 하나 올라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밭매다가 하나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올라갔는지도 몰라. 그래서 때가 순식간에 되기 때문에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일하심은 한 방에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마음을 덜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 보면 때가 딱 왔을 때 우리 그 때를 이제 차다 올라타야 돼. 한 방에 하실 하나님께 박수 올려야 돼. 준비만 돼 있으면 준비된 걸 안 쓰신 적은 없어요. 근데 역사상 누구를 봐도 준비된 걸 다 쓰셨지 준비가 되는데 안 쓰신 적은 없습니다. 우리 준비가 필요합니다. 신명기 16장 4절. 그 7일 동안에는 내 사경 내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7일 동안에는 네 사경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6월절 잔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고 아름다운 것이 되려면 언제나 누룩이 제거되어야 되고 보이지 말아야 되고. 자, 이 누룩이 뭘 얘기를 하느냐 좀 우리 알아야 돼요. 사실은요, 그 빵에 뭐 넣어서 불리는 그 누룩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성경에 보게 되면. 성경이 말한 누룩의 종류는 뭐가 있는가?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야 돼. 그러면서 그 누룩이 뭔가라는 걸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1절 12절.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가장 조심할 누룩이 뭡니까? 잘못된 교훈입니다. 누룩은 퍼지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반죽해서 넣어보듯. 요만한 반죽 하나만 남겨놓으면 그 반죽도 밀가루 또 넣으면 또 불어나. 그 반죽 요만큼 띄워놨다 또 넣으면 또 불어나. 누룩은 늘어나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조심할 누룩이 뭐냐면 잘못된 교훈입니다. 이 잘못된 교훈은요 그냥 놔두면 자꾸 불어나.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잘못된 교훈이 들어오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자꾸 불어나니까 이게 가만히 있지 않고. 사역자들은 그런 것이 교회에 들어오려고 하면 분변해서 변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철저하게 방어를 해야 돼요. 그걸 못하면 일꾼이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라고 그랬죠.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뭡니까? 말씀을 옳게 분변하는 거예요, 분변. 그래서 분리해서 변호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못하면 무슨 일꾼? 부끄러운 일꾼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교훈이나 풍조에 방어를 못하고 같이 휩쓸리면 부끄러운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누룩이 있느냐? 잘못된 교훈이 누룩이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8장 15절.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바리새인 누룩 아까 얘기했고 교훈. 헤롯의 누룩이 나왔어요. 헤롯의 누룩. 근데 뭐냐면 헤롯의 누룩이라는 건 첫째로 헤롯은 이 땅에 정권 잡은 사람이죠. 힘 있는 사람이죠. 왕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권력 잡고 모든 것을 이 땅에서 누리려는 누룩이라. 한마디로 사두개인의 누룩을 얘기해요. 바리새인은 권력 잡으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잘못된 교훈을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잘못된 교훈에 대한 걸 막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사두개인은요, 교훈을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권력까지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현재 권력. 그게 사두개인이에요. 사두개인의 누룩을 또 조심해야 돼. 사두개인의 누룩이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교회가 맨날 무슨 높이 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애들 좋은 학교 가는 거, 현실에 잘 되는 거, 이것만 관심 있어. 그리고 뭐 영적인 이런 거는, 아유, 그거는 나중이고, 본 것도 아니야,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두개인의 누룩. 사두개인 현재에서 이 땅에서 뭐 정권 잡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이걸 원하는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그 사람들 부활도 믿지도 않아, 사두개인들은. 천사도 안 믿어요. 오직 현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누룩이 들어오게 되면 교회가 그렇게 되면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맨날 그냥 무슨 뭐 세상에 출세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무슨 애들 좋은 학교 가는 거, 이것만 그냥 뭐 난리치지, 그 위에 뭐 영적 이런 건 관심도 없어. 나중에 뒤로 밀리는 거. 이게 사두개인의 들어오면 생기는 현상이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사두개인의 누룩. 바리새인의 교훈은 뭐라고요? 잘못된 교훈. 그것도 막아야 될 뿐더러 이 사두개인의 누룩. 현실에서만 뭘 잘 되고 그거 하는 거. 그것도 막아야 되는 거예요. 땅에서 잘 되는 거. 땅에서 어떤 게 유리한가. 땅에서 뭐 괜찮은 거. 이것만 자꾸 늘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거 생각도 안 하고. 이게 사두개인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그 사두개인의 누룩을 아주 조심하라는 거죠. 그게 번진다는 거예요, 또. 항상 사두개인의 사상. 무조건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돈 벌고, 땅에서 출세하면 된다. 그런 사상을 조심해야 된다. 그게 누룩인 거예요, 사두개인의 누룩. 또 그런 게 잘 안 된다고 낙심하고 앉았고, 이게 다 사두개인의 누룩에 전염돼서 그런 거예요. 잘 된다고 막 그만 쫓아다니고, 또 안 된다고 낙심하고 앉았고, 아무것도 그냥 뭐 의욕도 없어지고, 이게 또 사두개인의 누룩인 거예요, 다 이게. 그게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교훈도 막아야 되고, 이렇게 현세에서 뭐 잘 돼야 되고, 안 되면 낙심하고, 이것도 막아야 되고, 사두개인의 누룩, 또 그 다음에 바리새인의 누룩. 종류는 달라요. 근데 다 막아야 될 대상이라. 또 누가복음 23장 8절에서 12절. 헤롯이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러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소하더라. 헤롯이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이었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여기 나왔듯이 헤롯의 누룩인데, 이 헤롯의 누룩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평소에는 원수로 지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누구 원수 지낸 거지, 지금? 빌라도하고. 하나는 왕이고 하나는 총독이고 그런데 권력이 이제 충돌이 일어나니까 둘이 다 원수로 지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 그리고 예수님을 막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요일이 되니까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맞았어. 그리고 금방 한 통 속이 됐다고 그랬죠. 서로 굉장히 친해졌다고 그랬죠. 요게 헤롯의 누룩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뭐 그냥 가까워진 사이도 아니고 서로 원수처럼 지내고 그랬다가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에, 진리를 누르는 일에, 비진리 안에서 합치는 일에는 금방 하나가 되더라는 거예요. 요게 이제 헤롯의 누룩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진리편에 서지 않고 자기 이해관계가 맞으면 그거에 의해서 움직이는 누룩이 무슨 누룩입니까? 그게 헤롯 누룩인 거예요. 상황 논리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진리편에서 딱 의리 있게 나가야 되는데 그런 편에 서는 게 아니라 자기 이해관계를 가지고 따지는 거야. 그래서 야, 요거 나한테 유리한 거야? 저 사람이 나한테 참 괜찮은 사람이야? 나한테 덕 보이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한테 뭐 해로운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이해관계에 의해서 그 움직이는 누룩. 이게 바로 무슨 누룩이라고요? 헤롯의 누룩인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하고 이 빌라도하고 성향이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를 핍박하는 일에 대해서는 대번에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관계가 맞았다는 거지. 이게 이제
헤롯의 누룩이 되는 거예요. 이 교회에 그런 누룩이 들어오면 안 되죠. 그래서 아무리 급해도 나하고 이기는 거 맞아도 내게 유익하다 할지라도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건전해지는 거예요. 예. 또 하나 누룩이 또 나오는데 누가복음 12장에 나와요. 누가복음 12장 1절.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바리새인의 누룩 중에 외식이라는 게 또 있어요. 외식. 예. 그 외식의 누룩은 뭐냐면 겉은 깨끗이 하는 거야. 근데 속은 그대로 있는 거야. 속을 깨끗게 하는 신경을 안 쓰는 거야. 속에 있는 거 좀 들춰내려고 그러면 막 거부하고. 요게 누룩인 거예요. 근데 그게 누룩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자기 방어하는 줄 알고 있지. 그래서 겉만 싸매려고 그러고 속은 깨끗게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요게 바리새인의 누룩인 거예요. 무슨 누룩? 외식의 누룩. 큰일 납니다, 이거. 이 본문에 그걸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그랬어요. 겉은 멀쩡해. 그런데 속의 걸 좀 드러내려고 하면, 드러내서 치료하려고 그러면, 깨끗게 하려고 그러면 막 반발합니다. 예. 오늘 상당수의 교회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 누룩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묵은 누룩도 있고요.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있어요. 이런 누룩이 한마디로 말하면 유월절 예수님 피를 부정하고 자기의 행위를 뭘 하려는 누룩입니다. 이게. 이런 누룩 무지하게 많아. 그래서 이 행위를 뭘 한다는 거, 행위를 앞세우는 거, 그래서 예수님 보혈이 분명히 선포되었고 그 죄가 모든 죄를 사했다고 골로새 2장 13절에 언급이 되었건만 그거는 얼리 갚버리고 그냥 요건 하면 안 돼, 그거 하면 죽는 거야, 그거 죄 지면 지옥 가는 거야, 이런 소리가 그게 그냥 막 퍼져버렸어. 그래서 그것처럼 나쁜 게 없기 때문에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을 지옥으로 가게 하는 그 행위 구원설, 그게 악독한 누룩인데, 그런데 그 악독한 누룩이 지금 온 세상에 퍼져 있어요. 온 세상에. 그래서 우리는 좋은 누룩, 복음의 누룩을 퍼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보다 우선 급한 건 교회는 그런 모든 잘못된 누룩으로부터 방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누룩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을 구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중독되지 않도록 미리 어려서부터 하는 게 중요하고, 자기를 지키는 게 중요하고, 이런 게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이 절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립니다. 다 같이 합시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